샬롬. 오늘 우리가 성경 함께 일독하기 나갈 본문은 창세기 2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앞장에 창세기 21장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삭이 태어나게 합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의 90세에 정말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이삭이 태어난 뒤에 하나님은 주변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삭이 성장해야 될 이 그랄 땅에 이 아비멜렉과 함께 언약을 통해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보장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서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볼 것이고요.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서 번제물로 드린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십자가에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같은 이런 아픈 마음으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서 우리 믿음을 이제 인정하고 정말 믿고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2장을 이런 중점적으로 내용을 보고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건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여부를 아시려고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보내서 많은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이렇게 베풀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언제 붙잡는가, 이런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더 붙잡는가,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이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삭, 노년에 주셨던 그 이삭, 웃게 한 이 이삭을 갑자기 하나님은 이 모리아 땅 하나님 지시한 그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레위기를 보면 번제는 이 짐승의 각을 껍질을 벗겨서 각을 떠서 이 나무에다 올려놓고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자기의 길을 의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막 묻고 싶었을 거예요. 따지고 싶고. 근데 성경에는 뭐 다시 묻고 뭐 따지고 또 우리 같으면 매달릴 거예요. 아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줄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언제든 올리라고 할 때는 또 언제냐고, 차라리 주시지 말지, 이렇게 우리 또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런 상황 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의 고민, 갈등, 근심에 대해서 기록은 없습니다. 모든 걸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고 이미 결단하고 끝을 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힘든 이 말씀에 아멘으로 결단하고 이 실행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믿음을 준비된 자만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경지까지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4절에 제3일에 이제 3일 동안 걸어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가면서 밥도 먹었을 것이고 잠도 잤을 것이고 또 많은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어떻겠을까요? 많이 착잡했을 겁니다, 여러분.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번제나무를 이제 종에게 이제 받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제는 종들한테 너희는 산 밑에 있어라. 우리 저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창세기 22장 5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부활 신앙을 볼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근거는 로마서 4장 10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그동안 쭉 앞에 이 창세기 12장부터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사건 속에서 쭉 달려왔는데 참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루 만에 믿음이 자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 속에서 조금씩 계속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그걸 이제 성화의 단계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나중에 평균을 볼 때 우리는 올라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이 믿음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번제나무가 지금 누가 올라갈 나무인가요? 이삭이 올라갈 나무이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올라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모든 것들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져다가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자기가 정말 올라가야 될 그 나무 장작 위 이것을 지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참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다가 이 이삭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내 아버지를 부른 겁니다.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왜 이삭아 무슨 얘기 하려고 할 게 있어 하고 묻는 거겠죠.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아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니 나무도 있고 또 태울 그 불도 있는데 그 올려야 될 이 제물은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뜨끔했을까요?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 하고 이 번제할 어린 양 어딨냐고 물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당하고 할 대답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머뭇머뭇하고 굉장히 막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즉시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 위해서 친히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그건 너는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거든 하고 이렇게 안심시켰을 것을 여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미 굉장한 믿음의 경지에 이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이 땅에
손수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속죄 제물이 이 번제에 올려야 되는 이 제물이 되는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 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길을 가는 이삭을 통해서 이 고통의 자리를 가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때 대화는 없었지만 이삭이 분명 하나님 친히 준비하신다는데 자기가 이 아버지한테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좀 궁금하긴 한데, 이삭이 이 건장한 청년으로서 아버지 말씀에 아마 순종한 것 같습니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절을 통해서 우리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이 자는 옮길만 하면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뜻이 그거라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마 이삭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응? 나를 여기다 제단에 올려놓으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아니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냐고 막 이렇게 막 따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아 너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했을 때 그런 마음처럼 이삭이 예수님의 고백처럼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제단에 있지 않았을까. 이삭이 이제 이 제물을 올려주는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을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뭘 드린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족장시대고 족보가 굉장히 후손 이것이 굉장히 기했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여기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미 이삭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도 결국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말 이게 과연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11절에 야훼 사자가 근데 그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굽하신 거예요.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난 내 믿음을 보게 되었다. 난 내 믿음을 알게 됐으니까 수독 안 해도 된다. 네 믿음을 정말 보기 위해서 네가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데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알려고 했다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다 거기 담겨 있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마 제사장가 말씀을 했을 거예요. 대신 수풀에 순양이 있는데 대신 갖다가 제물로 드려라. 이제 너는 내 믿음을 내가 알게 됐으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함이었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날까지 사람들이 이걸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주셨다가 이렇게 이삭을 막 바치라고 한죠.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거였죠. 하나님은 가끔 저희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아마 이렇게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원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시간과 재능과 권력과 명예와 또 우리 굉장히 소중해 또 우리도 자식도 있을 수 있죠. 정말 그럴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통과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갑절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정말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나한테 드렸다는 것.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 내게 큰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이렇게 많게 하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언약을 하십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후손들이 원수를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 씨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전에도 읽었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나중에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큰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할 뿐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말을 준행하고 네가 정말 아깝지 않게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의 족보에 위에 쭉 나열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베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절 나가기 전에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이때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그 번제물로 드리라고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이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복음의 도가 전해질 거라고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에게 말씀하신 내 자손이라 칭할 이삭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의심치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번제단에 올릴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런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드리고 다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믿음도 인정받고 이삭도 살리고 축복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가장 정말 귀한 예수님이 오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좀 족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잖아요. 데라는 아브라함 또 나홀 하란 이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그 세 아들 중에 하란이 먼저 좀 죽습니다. 근데 이 하란에게서 누가 태어나냐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떠났던 조카 롯이 태어나고 또 밀가와 이스가 딸을 낳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하란이 낳은 딸 이 밀가와 결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밀가와 나홀에게서 어떤 자녀가 나냐면 이제 8명이 아들이 태어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그 장에 처음에 족보 나올 때는 누군가 등장시키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하고 또 이 끝날 때 이 족보가 나오는 것은 이 족보 속에 누군가를 그 다음 장에서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누구를 등장시키려고 하는지 우리 이거 보겠습니다. 이 밀가와 그 나홀에게서 이제 자녀를 낳는데 21절 그의 맏아들은 오수요 오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지금 누굴 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부두엘이라는 것을 근데 이제 부두엘 누구의 아버지인지 그 다음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러분 리브가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족보가 지금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리브가 누구죠? 지금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삭, 이 번제단에서 살렸던 이삭의 아내, 이제 리브가가 되죠. 리브가가 갑자기 뿅 하고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족보를 통해서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는 그거를 이제 우리 알게끔 하려고 족보가 기록된 것입니다. 24절 나홀의 첩 루마와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오늘 창세기 우리가 22장을 마치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정말 즉각 순종하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 또 이삭의 그 번제단에 올라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 이 제단에 올라가는 이삭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스스로 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2장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끝내길 원합니다. 11에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